지금 읽어드린 대로 잠언 3장 5절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길에서 주를 인정하라고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주를 신뢰하고 그랬는데요. 주를 신뢰하고 영어로는 trust in the Lord라고 그랬어요.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믿으며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심을 믿는 그러한 마음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신뢰예요. 그러한 신뢰라 이것이요. 그리고 네 마음을 다하여, 이건 뭐냐 이것이요. 네 마음을 다하여. 이것은 고난이 닥쳤을 때는 이게 참 힘들어요. 나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환경이 아주 어렵게 조성되었을 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 이것이요. 여러분들 로마서 8장 35절을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띄어놓으시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그렇게 쉽게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가? 결코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주님께 헌신하고 말씀 위주로, 주님 위주로 살 때에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이.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렇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뢰해 왔어요. 주님을 의뢰해 왔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이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죠.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을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도 받았고 더욱이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으며 돌로 맞고 토비로 캐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었으며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느니라.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믿음을 지켜냈다 이것이. 어느 그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자료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동굴 속에서 피해가지고 태어나고 자라고 거기서 몰래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몰래 들어와서 그래갖고 일생을 마친 그 발자취가 다 있어요. 동굴 안에서. 왜냐하면 군대가 동원돼가지고서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 죽이니까 그런 생활을 한 거예요. 페트라의 나바테안 왕국도 굉장히 요새 중에 요새예요. 로마군이 점령을 못했었는데 어떻게 점령을 했느냐. 물을 끊어버렸어요. 식수를 끊어버려가지고서 결과적으로 항복을 받아냈는데 앞으로 이제 그 페트라로 유대인들이 피난 가서 3년 반 동안 견뎌낼 것이에요. 3년 반 동안. 3년 반 동안 견뎌내려면 얼마나 인내가 필요하겠느냐 이것이. 자, 이 구약에서요. 수넴에 하는 과부가 있었어요. 엘리사가 왔는데 하도 가난해서 가뭄이 들어가지고서 밀가루 반죽을 개가지고서 빵을 구워 먹고 죽으려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밀가루를 갖다가 이제 요리를 이제 빵을 구우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엘리사가 나타난 거예요. 먼저 그 빵을 구워서 나를 먼저 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디? 자기가 먹고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엘리사가 나타나서 달라고 하는데 쉬운 일이냐고. 근데 이 수넴 여인은 먼저 엘리사에게 그 빵을 줬어요. 그랬을 때 그 여인은 어떻게 되느냐? 하여튼 이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독은 다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아주 기름찬. 나중에는 기름이 차고 넘치니까 받을 데가 더 이상 없으니까 멈췄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 여인이 만약에 거절하고 무슨 소리냐고 나하고 나 아들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어림도 없다고 다른 데 가버려 그래서 소리를 질러댔으면은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일평생 박해를 받으면서 살 사람이에요. 박해를 받으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자, 잠언 3장 5절에서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참 지켜지기가 어려워요. 교육가, 과학자, 정신병리학자들, 그 다음에 기독교 교육학 학위를 받은 사람들, 성당 심리학자들, 철학자들 지키기 어렵지요. 그래서 이 기독교, 현대 배경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명철을 신뢰하는 데까지 발전을 했어요. 성경을 더 이상 안 믿어요. 그래서 세상 교육은 학생들에게 성경이나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교육감을 지방 분권에 갖고 교육감을 선출하면서부터 우리나라 교육이 급격하게 타락을 했어요. 교육감을. 좌파 교육감들을 계속 뽑아놓으니까 공산주의 교육 생기죠. 그 다음에 성교육 막저 엉켜서 동선에 그 교육시키죠.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망가진 거예요. 초등학교부터. 그래서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심각하다 이거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머리가 세뇌돼 가지고서 성경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세대로다가 자라나고 있더라 이거예요. 너무나도 참 비참해요. 그리고 잠언 3장 7절에서 네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빗나가서 곁눈질을 하면은 아차하면 여기에 빠지게 돼 있어요. 내 자신이 현명한 줄 알고 내가 명철인 줄 알고 성경을 이제 등 뒤로 돌릴 수가 있다 이것이. 잠언 26장 12절을 보죠. 네가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느냐. 그 사람보다는 어리석은 자에게 바랄 것이 더 많으니라 그랬어요. 자기가 현명한 사람은, 현명하다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는 책망을 받기 쉽고 징벌을 받기 쉽다 이것이요. 5절 6절도 보세요. 어리석은 자에게 그의 미련함에 따라 대답하라. 그가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할까 함이라. 어리석은 자의 손을 통해 소식을 전하는 자는 발을 잘라버리는 것이요 손해를 마시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하고 같이 돌아다니면 자신도 어리석게 돼요. 성경을 존중하고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하고 같이 올려다니면 자기도 그 불의 안에 동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쫓아다니면 말쟁이가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에 열중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사람들 따라다니다 보면은 자신도 그렇게 동화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불의하고 올려야 되느냐 각자의 판단입니다. 각자의 몫이에요 여러분들. 6절에서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그분을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인생의 모든 면에서 내가 성공했을 때나 기뻐할 때나 슬퍼할 때나 고난이 닥쳤을 때 그 다음 복을 받았을 때나 사별했을 때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지도를 온전히 의뢰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실에 있을 때나 침실에 누워있을 때나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나 자동차를 타고 운전 중일 때나 또 회사에서 일을 할 때나 군대의 병영생활을 할 때나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나 들판에서 농사를 지을 때나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이 인정되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모든 곳에서.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장소불명하고. 그래서 그분께 공개적이고 즉각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곳은 그리스도인들이 발을 들여놔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발을 들여놔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 이것이. 또 결혼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 진학 문제, 직업 선택 문제, 가정을 이루는 것, 각종 매매, 건축, 은퇴, 종교 문제 등 모든 면에서 우리는 그분께 기도로서 간구해야 돼요. 그분보다 앞선, 하나님보다 앞선 사람이나 종교, 교회, 가르침, 전통, 권위 이것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뒤로 물려놔야 돼요. 무시돼야 된다 이것이.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삶의 국면에서 계속 즉시 주님께 물어보는 생활을 해야 돼요. 기도로서 물어보는 생활을 해야 돼요. 잠언 3장 6절에서 그리하면 그가 네 길들을 지도하시라 그랬어요. 그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때.
다윗도 선한 사람의 걸음은 주께서 정하시나니 그렇게 시편 37편 23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시편 4절에서는 주께서 주의 권고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요 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리다 그랬어요. 참 다윗은 현명하고 지혜와 명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본문 잠언 3장 5절에서도 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7절에서는 네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고 그랬어요. 늘 마음편에 우리가 서게 되어야 돼요. 마음판에 서게 되어야 된다 우리가. 잠언 3장 8절에서 그것이 네 몸의 건강이 되면 네 뼈의 골수가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피는 뼈에서 나온다 그래. 뼈. 골다공증 있는 사람들은 혈액의 생성량이 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뼈가 튼튼해지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치료를 빨리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형태로든 치료를 빨리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골수에서 피가 형성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이 골수가 이게 거기 약해지니까 뼈의 혈액 형성량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혈액의 생산량을 늘리려면 뼈를 튼튼하게 되는 것이요. 자, 전체 몸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소울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뼈에는 기름이 공급되고 골수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피를 생산하는 곳이니까. 자, 우리는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명한 처신은 어떤 거죠? 잠언 3장 7절에 있는 대로 네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새겨놓아야 돼요. 잠언 3장 9절에서 자, 네 재물과 네 모든 소산물이 천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지금도 구약이나 신약에도 똑같은 진리예요. 이것은 똑같은 진리. 출애굽기 13장 12절 13절에 나와 있고 레위기 20장 10절에도 나와 있어요. 잠언 3장 9절을 보죠. 다시 봅니다. 네 재물과 네 모든 소산물이 천열매들로 주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은 누구를 공경할 것인가 이것이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누구를 공경할 것인가 이것이.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가진 재물과 재산은 얻지는 못했죠. 평생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배교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마지막에도 온전히 물질로 주님을 섬긴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되돌려 받았어요. 물질적으로 되돌려 받았어요. 영국의 어느 소년이 대서양을 가서 미국에 가는 배에 탔어요. 근데 어떤 사람 딱 보니까 좀 세상만은 싹수가 보이더라고요. 소년. 너 어디 가냐? 저 미국 가요. 왜 가니? 돈 벌러 갑니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당부할 게 있다. 말씀하세요. 내가 가면은 너 꼭 돈을 벌면서 11조로 하나님께 드려봐라. 그럼 너 번영할 거야. 근데 그 생활을 했더니 그 사람이 부자가 됐는데 누구냐? 콜게티요. 콜게티 치약 유명하죠? 그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돈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결코 실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돈에 관해서 그분을 신뢰하지 않은 것을 항상 실수로 보는데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그 부자 얘기를 알 수가 있죠.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을 봅니다. 한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의 땅에 수확을 많이 내는지라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말하길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들을 헐고 더 큰 곳으로 지어서 거기서 나의 모든 곡물과 물건들을 쌓아두리라. 그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네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부여하지 못한 자는 다 이러하니라고 하시더라. 이 사람은 지옥 같겠지요. 그리고 그 재물은 딴 사람이 가졌죠. 남에게 좋은 일만 시키고 지옥 갔을 거라 이것이. 신약의 디모데전서 6장 보죠. 6절에서 8절을 봅니다.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한자로 네 자로만 공술의 공수고 6자네. 공술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이것이.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는 모든 길에서 주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배를 신뢰하다가 지옥으로 간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자,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우리가 들림받는 거, 휴거를 앞두고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이것이에요. 구약에서 교훈을 찾지요. 우리는. 하박국 3장에 17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들의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의 수고가 헛것이 되고 밭들이 양식을 내지 못하며 우리들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의 솥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그랬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그랬어요. 마케도냐 성도들은 그 해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 고린도 후서 8장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굉장히 마케도니아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너무나도 힘들었을 때에도 그들은 먼저 몸을 들여서 헌신을 했어요. 그 다음에 물질을 드렸어요. 그들은. 19절, 8장 19절에 그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우리와 함께 이 은혜를 가지고 여행하도록 여러 교회에서 선정된 사람이니 우리가 맡아 일하는 이 은혜는 동일하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너희의 준비된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이 일에 조심하는 것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라면이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한 일들을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이 마케도니아가 그 해에 지독한 가뭄이 들었는데도 어려운 가운데서 물질을 그냥 먼저 드린 것이 아니라 이들은 물질을 먼저 드린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들의 몸을 드리고 나서 그들은 물질을 드렸던 것이에요. 자, 만약에 우리가 1년간 아주 완전히 흉년이 들었다. 마음이 극도로 완악해져요. 물질을 드리는 거 고사하고 출석도 안 할 판이라 이것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먼저 몸을 들여 헌신을 하고 물질을 들어서 주님을 섬겼어요. 자, 고린도후서 8장 5절을 보죠. 어떤 자세를 드리는가? 그들이 이것을 행하였으니 우리가 바라던 대로만이 아니라 먼저 자신들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이 은혜를 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에게 권유하였던 것은 그가 전에 시작하였던 바와 같이 이 은혜는 너희 안에서도 완성시키라는 것이었더라 했습니다. 먼저 자신들을 죽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준 것, 물질을 들었다, 맡겼다 이것이에요. 과연 이런 자세가 우리 마음에 둥지를 들고 있는가 없는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마지막 때에 짓고만.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그 하박국의 부르짖음이나 마케도냐 성도들의 마음자신 이제 가짐 자세 이거를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긴다면은 모든 길에서 우리는 주를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이것이에요. 네, 기도하겠습니다.